15일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맑고 개청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참 잡잡하고 애통하고 슬픈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시간의 소중함과 이 귀한 날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30분 이상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갈라디아 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 오늘 갈라디아를 끝맺으면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할 일을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한 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작성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수신자들에게 가일청 무언가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지요. 실제적으로 문자를 크게 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큰 글씨를 썼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수신자들에게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귀한 것들을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곧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거짓 성생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란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자기 의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 믿음 위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준수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 번 제가 강조한 내용 아닙니까? 언뜻 보면은 거짓 선생들의 이 가르침과 교훈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더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준수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지요. 더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착한 행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우리의 공로도 쌓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더 매력적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의가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셈은 그것이 아니었지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한 넘어지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허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붙잡고 싶어 했고 끝까지 놓고 싶지 않아 했던 것은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맥락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러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요. 그들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의 기저에는 어떤 속내가 있었다고 말하는가? 바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한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과 소수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전히 할례를 시행하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유대교로부터, 그것을 고수했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출교를 당하거나 온갖 모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도 당하지 않고 박해도 받지 않고 모욕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했던 가장 현명한 선택이 바로 율법도 준수하고 할례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그것까지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일종의 타협점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6장 17절 말미에서 우리가 보듯이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영적인, 정신적인, 특별히 육체적인 그 흔적, 그 육체적인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모욕과 멸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바로 율법도 준수하고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그 속내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고난과 박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번성하고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과 같이 육체적인 박해와 모욕과 멸시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우리들에게 보내는 부정적인 시선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직까지 육체적인 박해를 받는 그런 어떤 나라들이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고난 옵니다, 여러분. 박해 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시선과 시각들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했던 거짓 선생들과 여러분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으로부터 그런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시각과 시선, 그런 모욕과 멸시, 은근히 멸시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처럼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되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라. 그래 하면은 세상 사람들부터 시선도 또한 부정적인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아닌가? 다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가르칩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매혹합니다. 거짓 선생들처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노력과 자격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받은 육체적인 흔적과 정신적이고 영적인 흔적 그런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까? 당시 일어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친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유혹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타협점을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날 기독교는 어느 때부터인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급격한 세속화로 인해서 세상이 더 이상 기독교를 주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정적인 시선과 무역과 멸시까지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연한 상황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타협점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추세와 반응이 조국교회 안에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사람들이 이 타협점을 찾고자 하고 있고 이미 그 타협점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전하고자 하는 부류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고 지금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의 의미는 저는 다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이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독교를 강조하며 복음을 그런 식으로 편협하고 치우치게 가르치는 일단의 무리들이 등장했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대학가의 젊은이들이 많이 호응하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건 좋은 것이 아닌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강조하는 거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마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그런 삶입니다.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조금 착한 삶, 그런 삶은 모든 종교가 다 지향하는 삶,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삶 그 자체에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시될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독교의 존재의 가치가 상실되어지고 더 이상 기독교가 진리로서의 종교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설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지점에서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제대로 강조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바로 사도들이 말해왔고 그리고 성경이 초대교회 때부터 고수해왔던 참된 복음을 외면한 채 그저 값싼 복음만을 계속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위 고지론, 어떤 목표와 목적을 두고 그것에 도달하면 성공했다고 하는 소위 고지론에 더한 번성보고, 그리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신앙지유와 심리학적인 내용들, 또한 교회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현대 문화에 편성한 마케팅 교회, 그리고 이멀전ትን 교회의 모습은 교회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할 복음과 그 가치를 상실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지 않는 것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소홀한 것도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반드시 지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의식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정도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문제에 대한 땜빵질 수준의 임시 방편적인 처방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다시 회복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에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임시 방편적인 현재의 기독교의 문제를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임시 방편적인 그런 땜질방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되고 원색적인 복음 선포를 통한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강조하지요. 곧 참으로 회심한 자들,
그들만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 회심을 통해서 완전한 다른 삶,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포함해서 세상이 바라고 기독교를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완전히 회심한 삶, 완전히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토록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통한 참된 회심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통한 참된 회심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기대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삶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참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심하여 제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위에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이자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 프로그램이, 문화가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발상은 오늘 거짓 선생들의 이런 발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에 편성하는 그런 마케팅 교회, 구두자적인 모습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마케팅 교회와 문화와 이런 어떤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에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이머징 처치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초대 교회 때부터 고수해왔던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가르쳐왔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치고 회복해야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그 위에 세상이 전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회심과 참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야만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타협점에 우리는 목매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오늘날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은 한마디로 면평이지요.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모욕과 멸시와 비난을 일시적으로 당하고 싶지 않은 심정에서 발로된 면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타협점이 아니라 다시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아니라, 실용주의 복음, 심리학적인 복음이 아니라, 번성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초대의 교회가 강조했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오늘 다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의 기저, 두 번째 어떤 속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거짓 선생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육체로 자신들을 자랑하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억지로 강조한 것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할례를 더욱더 확산시켜서 자신들의 업적으로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기저에는 자신의 공로와 노력과 자기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항상 그들의 행동과 사고 속에는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대놓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필연적으로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이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드러내주고 칭찬해 주면은 마지못해 겸손한 척하지만 은근히 그것을 좋아하거나 심지어 더 많이 더 크게 부추겨 주기를 좋아하지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 기저에는 항상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통해서 예수도 믿지만 거기에다가 내 노력과 의지, 내 자신이 한 그 업적과 공로를 통해서 더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너무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뭔가가 드러나야만 그것에 만족하고 위안을 얻지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뭔가 자기가 했다는 것으로 많은 만족과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더 가까이 갔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런 인간의 본성에 너무나 가깝게 다가가서 바로 그런 구원관을 다 내세웁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바로 그런 이방 종교와 전혀 다르지요. 인간의 본성과 전혀 다른 구원관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믿는 데다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 하면 더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어떤 은혜로, 감사의 제목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하지 않지요. 이러한 경향성은 바로 자기의 타고난 본성에 의거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경향성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반응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발견한 사실은 타락한 이후에 자신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발견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그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자신의 공로와 노력과 자기 의로 그것을 채우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채우면 채울수록 내가 채웠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거기에 더 결핍을 느끼고 더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오늘날 많은 종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성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자신의 의와 공로로 채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불만족스럽지요. 늘 기쁨이 없습니다.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기쁨은 억지된 기쁨이지요. 억지로 내는 기쁨입니다. 웃어보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속생과 전혀 다른 말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용이 급격하게 전환되어지지요. 바울은 앞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그리고 논리와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고 자신들의 업적과 공로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자 했던 육체의 모양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과 달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복음만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자랑하십니까?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 속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구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취하시고 인간의 삶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온갖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버리심을 당했습니다. 예수의 버리심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로부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버리심을 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한 빌라도와 같은 이방인들로부터 버리심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완전한 버리심을 당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부터 또한 버리심을 당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이러한 모든 인간들로부터,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그런 슬픔과 그런 내용이 담긴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여러분은 자랑하십니까? 이런 죽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조차 죽고자 했던,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왜 이런 모든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기까지 죽고 있어야 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 위에 완전한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소망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십자가 아십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모든 인간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기 자신조차 죽기를 맞이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 사랑할 것이 전혀 없다. 복음만이 내 능력이고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랑 있지요? 저에게 이 자랑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신에게 있어진 삶의 모습을 두 가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신에게 분명히 있어진 삶의 모습을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대항하고 거스르고 거부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시공간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어긋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 이를테면 세상의 문화, 가치, 사고방식, 생활방식, 세상의 모든 정욕과 명예를 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제 거스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항하며 대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리적인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가치와 문화와 생활방식과 사고방식과 물질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요. 잘 알다시피 이 세상과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르며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면서부터 사단과 사단의 지배 아래 영역 속에 갇혀 살게 되는 모든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아무리 발달하고 탁월한 문화와 가치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필연적으로 적대적입니다. 대립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세상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지위와 신분과 학문과 명예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실로 아는 자, 그리고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 자만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사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만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인 것이요.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지요. 곧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의 삶 안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포함되겠지만 거룩한 삶과 그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따라하는 삶은 바른 삶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이 세상과 타협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가치관과 문화와 물질관과 세계관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거룩한 성도의 삶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십자가만이 자기 자랑이라고 여기고 난 후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지요. 우리 6장 15절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힘주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십자가만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 할례나 무할례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날마다 새로운 창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어두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자들의 진정한 삶이지요.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제가 설교 서두에서 언급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 복음으로 말하는 부류들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잘 지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곧 세상과 전혀 다른 구별된 삶, 세속적인 것을 단호히 거스르고 대항하며 대적하고 반역하는 삶은 단지 도덕과 윤리만을 강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기대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은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깨달으며 그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고 자랑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지요. 새롭게 창조된 삶, 그 삶은 복음만을 알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새로운 창조된 삶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지,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나은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회심한 자, 참으로 매일같이 새롭게 거듭난 자, 새로운 창조물로 사는 자, 회심해서 정말 중생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창조물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라는데 어떤 자에게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까? 우리 6장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기서 규례란 율법이 아니지요. 성도가 믿음으로만 거듭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말은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바로 신약의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시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삶,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노예적인 두려움과 그런 불안만이 있을 수 있지요. 율법주의자들,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평강과 긍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노예적인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기본적인 교리, 성도가 믿음으로서만 거듭나고 그 거듭난 신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긍휼을 주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 그런 평강 없습니다. 그런 긍휼 없습니다. 노예적인 두려움과 불안뿐이시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고난 보지 아니하고 박해와 멸시와 모욕 없다고 그런 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잘못 들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 있고 멸시와 모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께 보여줘야 될 흔적입니다. 그 흔적 여러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박해가 오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기독교를 말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모욕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내면서 정말 거듭난 자로서 회심한 자로서 매일같이 새로운 창조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